성경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나 모든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굴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살게 하시고 이제 다 이렇게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관여하시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봐도 그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그냥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그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시니까 인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고 간섭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체득하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굴복이 되고 이렇게 정말 피조물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피조물은 죽은 자라는 것이고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도 답답하시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그 선지자나 정말 사도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다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믿지도 않고 이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길, 외롭고 좁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허락하셔서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약속도 내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서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무서운 착각이에요. 보혜사는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늘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보혜사가 결국 이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면은 결국 뭘 깨닫게 하느냐면 그 지난번에 읽어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였고 의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고 또 심판은 내가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살고 있는 그 자체는 이제 결국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깨우쳐주고 진정 그분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내 죄가 어떤 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일러주시고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살았지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이끌어갈 그 나의 구원자를 생각을 안 하고 믿음에 대한 것도 상실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너희가 아무리 내가 와서 구원을 시키려고 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이제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자체가 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하고 떠나가시는 그것이 이제 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가 나에게 그 의의 길을 인도해 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서 나도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그것이 내가 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의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임금으로 왕으로 있던 그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죽을 생각은 안 오고 자기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을 생각은 안 오고 내가 그 보혜사를 감지했고 내가 받았다는 그런 어떤 충동감에서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왕노릇하고 사는 그 자리도 그냥 여전히 왕노릇하고 그냥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도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존재 발견이에요. 존재 발견은 내가 누구를 욕하고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 느끼는 게 죄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고 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거를 일러주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서 못 벗어나니까 계속 보혜사 성령이 도와줘도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 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회개시키고 바르게 세워서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칠판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20절 말씀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곡하고 애통하는 존재는 나예요. 너희. 난데 곡하고 애통을 하고 있는데 세상이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기뻐하는데 어떤 세상이 기뻐하느냐 이거야. 그 세상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곡하고 애통도 하고 또 그 곡하고 애통을 통해서 내가 기뻐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곡하고 애통을 해야 기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곡하고 애통을 안 하면 기쁨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죠?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근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의 자리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명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기쁨으로 그 근심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산을 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생겼어. 너무나 그 고통이 크고 힘들 것 같아서. 근데 해산을 하기 전에 뭘 해요? 잉태를 하죠. 잉태를 해서 10달 동안 애가 여자 뱃속에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애가 자라면서 이제 뭐 기쁨도 있겠지만 근심도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과연 해산을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여자가 해산을 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잉태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잉태가 지금 막달이 찼기 때문에 내가 근심이 되는 거야. 애를 어떻게 낳을 것인가. 그런데 그 애를 낳고 나면 그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잉태 사건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시간이 흘러서 10달이 찼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애를 베고 애를 낳는 걸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지.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곡하고 애통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애 낳는 거를 어떻게 낳을 거야. 나 애 낳기가 힘들어서 죽겠어. 그러고 고통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은 계속 밖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고 그 성령은 물론 과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를 도왔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은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제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이 진리는 이것이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을 돕는 것이 진리의 성령.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바된 그거지 그것이 둥둥 떠다니는 어떤 그 성령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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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데 그냥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그 성령을 경험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통을 하고 이제 있지만 세상이 기뻐하는 날이 온다는 거야. 해산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난 기쁨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거야. 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네가 지금 그 죄가 어떤 것이고 의가 어떤 것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의는 우리가 만삭이 돼서 해산을 하게 되면 그게 의예요. 그게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애를 베고 낳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그 혼적인 것이 죽어서 영적인 것으로 다시 내가 잉태하고 그 영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또 한 세례를 받은 것도 이것이 어떤 그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 시점이, 아들로 인정된 시점이 어디냐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인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당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한 여자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버려뒀어, 하나는 데려갔어. 근데 데려간 것을 그 버림을 받은 여자가 알아? 몰라요, 그 사건을. 자기는 경험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맛봤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고 그것이 내가 갈 길이고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그것을 전부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세워가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야. 그것이 우선되고 내가 세워졌을 때, 그때는 저절로 이제는 타인이 알게 되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속에서 속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인가 거기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너희 자신에게만 있다. 이 자랑을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야. 내 자신에게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신에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확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성경이야.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됐는지,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저주를 받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확인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앞서간 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눈물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고통이 떠나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뭐 신천지에서는 인간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몸이 영원한 그 세계로 간다고 얘기를 하질 않나. 또 여호와 증인에서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고을, 두 고을, 세 고을 이렇게 차지하고 나중에는 여기서 영생하고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그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고 이래로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부터 그 전부터 인간이 태어나서 죽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죽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는 미혹에 빠져서 그걸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니까. 내 몸이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몸이 영생하길 바라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미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이 죽게 돼 있고 죽는데 안 죽는 것은 우리의 혼이 안 죽는다는 거야. 그것은 혼의 실체가 죽는 거지 이 혼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몸을 입고 왕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 이 육신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혼적인 그 몸을 위해서 살던 혼이 죽고 이제 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혼이 죽는다는 의미를 뭐 이렇게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몸을 위해서 살던 혼이 이제 그것이 부정이 되고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가기 위해서 혼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이 몸을 다스리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몸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런 거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내가 그 혼이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정말 그것이 잉태가 되고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하고 살다가 우리가 끝내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위해서 내가 이 혼이 종노릇하고 산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은 결국 내가 이 혼이 종노릇한 데서 이제 벗어나서 몸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고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에게 말씀에게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종노릇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자기화로 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지. 몸에 종노릇하고 살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몸에 종노릇하고 살지 말라고 몸에 고통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여러 가지 풍파도 오고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너 몸에 종노릇하지 말고 말씀에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은혜를 주신 건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부 자기화시킨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 중에 힘들고 괴롭고 또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그렇게 괴롭지만 언젠가는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전제된 거야. 고통과 이제 괴로움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이는 곡도 할 수가 하지 않게 되고 애통도 하게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저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곡을 언제 하나? 곡. 사람이 곡하잖아, 곡. 아이고, 아이고. 사람 죽었을 때 하잖아. 곡을 해.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죠. 나는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나는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울음이 나오더라고. 엄마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그렇게 슬퍼.
나는 그렇게 큰 슬픔을 맛보질 못했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슬퍼서 많이 울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곡 했잖아.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가서 울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고 다른 하나님을 내가 키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떠나가야 될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것은 지식도 떠나가야 되지만 잘못 만들어 놓은 정말 뭐라 그럴까 적그리스도지 말하자면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떠나갈 때 어떨 것 같아요? 슬프겠죠. 내가 그게 하나님인 줄 믿고 내가 그걸 의지하고 그냥 부여잡고 말이야 큰소리치고 살았는데 그것이 죽어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 곡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통곡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슬프고 괴롭고 곡이 나와도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나를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결국 내 하나님인데 그것이 결국은 떠나가야 될 존재고 떠나가야지 내가 산다는 거야. 떠나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렇게 떠나고 나면은 기쁨이 찾아오는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슬픔 안에서 내가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떠나보낼 존재이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는 것이 싫어서 근심하게 되고, 또 그렇잖아요. 괴롭고. 그런데 결국은 떠나보내야지만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떠나보내는 거야. 애굽도 떠나보내고 광야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애굽도 떠나보내기 싫고 광야도 떠나보내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렇게 어떤 그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 변화에 순응하고 또 그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 그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감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변화에 대해서 그 인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인지하고 감사하고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광야 생활이 3년이면 끝나는데 40년을 돌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40년을 돌게 하는 거예요. 3, 4일이면 들어가야 될 곳을. 그럼 왜 40년을 돌리시냐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내가 그 율법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정말 병든 자인 걸 깨닫고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면 3일이면 그거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못 깨닫잖아.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성전을 너희가 아무리 크게 지어놔서도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것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실 3일이라는 것은 애굽, 광야, 가나안을 3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광야에서의 40년 훈련은 그것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깨지기가 힘들고 부서지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야.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거쳐서 거기서 훈련이 다 끝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제 생활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나 또 즐거운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과 사와 화복이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고 죽게 만들어놨고 화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 어디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나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지 않고 알지 않고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면 그 고통에 매달려서 그 고통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니까 안다면 그 고난은 복된 거라는 거죠. 참 우리가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계속. 피조물답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무슨 죽은 자가 무슨 거기에 사건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건도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꾸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이 지금 계속 진리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도와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가슴에 품고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언제 잉태돼서 그것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막다리 차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어떤 지정된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사건인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건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건하고 관계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두에게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특정해서 그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아시고 부르시는 자는 뭐냐면 여러분이 준비한 것만큼 아잖아. 하나님이 아시고 불러서 또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영화롭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이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알맹이 인생을 살아야 돼.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내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언행심사가 참 중요한 건데 그것이 인과응보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한 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입조심을 해야 돼.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절에 가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수경. 천수경.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 정구업 진언이 뭐냐면 내가 잘못 말하고 죄 지은 그런 모든 업보를 깨끗이 씻어달라. 또 다시는 그 업을 짓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입이 중요한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날 저에게 나타났고 또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경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라 하지 마라는 그것이 율법인데 하라 하지 마라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건 하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돼가는 대로 막 살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럭저럭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매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왜 세 번까지? 참을인자 세 번이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그랬어. 죽을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참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굴 살려? 나를 살리는 거야, 나를. 내가 죽을 난데 나를 살리는 거야.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래도 가다 또 실수하고 그래요. 집에서 오늘 또 나도 또 실수를 했지. 뭘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돼. 안 해도 돼. 그건 안 해도 될 말인데 하거든요. 하고 나서 내가 후회하는 거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자기를 채찍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조심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가다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채찍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오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고 살면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정말 괴로워한다면 그것 때문에 곡하고 애통을 한다면 언젠가는 그 곡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에게 도래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옛 하늘과 옛 땅이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돌아오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내가 거듭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그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어내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보람 있는 사람이고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 같이 매일 자신을 올바로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